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함께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우리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원래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고, 그렇게 됐는지를 쭉 어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시날 평지라는 곳에서 이렇게 만납니다. 만나서 거기 거류하며, 라고 얘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해서 이제 성을 쌓는 것이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라고 해서 일종의 역청이 시멘트 역할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건물들을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또 11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11장 2절에 시날 평지에서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만난 이유는 11장 4절에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흩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에 쫙 퍼져서 이 땅을 채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이런 뜻입니다. 땅에 쫙 퍼지는 모습이 사람들이 땅을 쫙 채우는 모습, 그것은 바로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쫙 전파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모습이고 이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면서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쫙 퍼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쫙 이렇게 확장되고 퍼지면서 또 에덴 동산이 쫙 확장되면서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더 충만하게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땅에 탁 채우는 그런 것이 땅을 채우라고 하는 그런 명령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 너희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말고 너희의 이익과 너희의 유익과 그렇게 너희의 어떠함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이게 흩어져라라고 하는 뜻이 가지고 있는 깊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모여서 사는 것이죠. 모여서 흩어짐을 면하고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성을 쌓고 성을 쌓는 것은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의존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나의 안전을 두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사시기를 원했는데 스스로의 힘으로 성을 쌓고 자기 성을 쌓고 스스로의 힘으로 보호하려고 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안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이 성을 쌓는 일이고 이것이 바벨탑을 쌓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뜻이 있죠.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보호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모여 살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 이게 흩어짐을 면하자, 성을 쌓는 그런 인류의 죄성 있는 인류의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그 성을 쌓는 이미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것이 어찌 보면 스스로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 인생을 살려고 하고 이것은 또 어찌 보면 하나님과 이렇게 벽을 쌓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말을 듣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겠습니다. 라고 귀를 막아버리는 그런 행동이죠. 벽을 탁탁 쌓으면서 벽을 딱딱 쌓으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건 나는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겠다. 자기 성을 쌓고 자기 마음의 성을 쌓고 이 벽돌이 탁탁탁탁 이렇게 견고히 구워지는 뭡니까? 마음이 딱딱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완악해지는 이 이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과는 벽을 쌓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 힘으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보호 본능. 참 인간이 보호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 본능대로 살아요, 사실. 보호 본능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에 급급한 인생을 바로 바벨탑이 그걸 상징합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맡겨버리지 않고 자기 힘으로 먹고 살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의 경제력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어떠함으로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고 스스로 자기 인생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 보호 본능 때문에 이제는 이웃과도 담을 쌓습니다. 아파트에 이웃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안에 갇혀서 자기가 잘 먹고 살면 되고 사람들은 잘 연합합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잘 연합합니다. 잘 연합하죠. 그래서 문화를 만들고 거기에 그 문화에 빠져서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그 문화를 숭배하고 이게 다 신할 평지에서 그들이 만나서 악의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 문명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 문명은 그렇게 발버둥 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냥 금방
흩어버리는 그런 문명입니다. 그것을 오늘 11장 5절에는 굉장히 그 해학적인 풍자적인 그런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 말씀은 뭐냐면 그들은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아주 그냥 자기가 건축 기술이 대단하고 그래 자기의 능력으로 바벨탑을 딱 쌓으면 그냥 하늘에 닿게 해서 하늘까지 그냥 신이 있는 곳까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신이 있는 곳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탑 꼭대기를 하늘에 싹 닿게 쌓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높게 탑을 쌓는데 하나님이 보기에는 그 탑을 내가 도저히 그 탑을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그 탑을 보려고 내려와야지만 겨우 볼 수 있겠구나. 니네들이 문명으로 얼마나 탑을 높게 스스로는 자신하고 이렇게 탑을 높게 쌓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탑이 도무지 보이지가 않는다. 너무나 낮아서. 그래서 내가 내려와서 그 탑을 겨우 봐야 겨우 보이는구나. 이게 그런 풍자적인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우리가 뭐 잘난 것처럼 인간이 기술 문명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신의 영역에 도전한다. 이거 다 헛된 것입니다. 아무리 해봤자 그것은 하나님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은 그렇게 초월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또 다 아시는 분입니다. 저 하늘에서 초월해 계시고 능력자시고 그런 분이지만 또 우리의 삶을 다 지켜보는 하나님. 이런 초월하시면서 동시에 내재하시고 아주 무한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한한 인간 세상을 이렇게 살피시고 바라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거기에 비하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탑은 하나님 아무리 높게 쌓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보실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좋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피면서 우리를 친히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성을 쌓고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은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다시 내려오실 것입니다. 내려오실 때 구원과 심판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바벨탑을 쌓은 사람은 그 탑이 다 무너져 버릴 것이요. 하나님께 의지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보호를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11장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라고 하면서 혼잡하게 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뜻이 있는 바벨이다라고 그곳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본문이 끝나게 됩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결국 그들은 건설을 하지 못하고 흩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반항하는 인간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자기 자신의 계획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흩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흩어지셨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한치도 오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노력으로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고
온 지면에 우리 이름을 내려고 하고 우리 영광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인생을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런 삶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 혼잡스러웠던 언어가 언제 통일이 됩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쫙 강림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해서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들죠. 그래서 그 현상이 방언 현상입니다. 오순절에 있는 방언은 지금 우리가 하는 방언과는 좀 틀립니다. 서로 각자 자기가 살던 곳에 말을 하는데 그것이 그 뜻을 다 알게 되는, 통하게 되는 그런 방언입니다. 그것은 이 바벨탑의 저주가 성령 강림으로 극복됐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얘기합니다. 죄가 있는 인류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악을 위하여 똘똘 뭉쳤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인류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령 안에서 똘똘 뭉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강림 사건이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 돼서 자기 영광만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 되는 그런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이제 기도하실 때 이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정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그리고 바벨탑의 저주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우리의 인생이요,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